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또 지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기쁨과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남자 제자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남자 제자반 훈련생 중 한 명인데요. 첫 시간에 각자 신앙 간증문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시간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땠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은 어땠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간증문을 또 같이 함께 계신 훈련생들 앞에서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신학교를 이미 간 지 1년이 지난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신학과 MT에 가서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저녁 집회 때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받았던 은혜, 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내 눈 밑으로 그 땅이 젖어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강당의 모습,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 이 앞부분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나름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보통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마가가 대필했다라고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어떤 생생한 그 증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장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 돌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별명으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데려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일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 명의 제자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헬몬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셨는데, 그 장면이 어떠한지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옷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희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더불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흰 옷을 입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두 사람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순간이 누구보다도 황홀하고 믿을 수 없지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면,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이 서교동의 어떤 식당 그리고 카페를 갔던 곳인데, 저와 제 아내에게는 그 장소가 특별하죠. 근데 저희가 한번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다시 한번 가봤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식당이 있었나라고 하는 식당이나 카페겠지만, 저랑 아내에게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처럼 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어떤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과 출애굽기 24장을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저게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정말 역사적인, 유대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과 모세가 그 율법을 받던 그 사건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6이라는 숫자가 공통점이 있고요, 산이라는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전체로 확장한다면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보면 그것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고 감격적으로 다가오듯이, 이 유대인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의 사건을 알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먼저 행동하는 이 베드로가 5절에서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개정은 고했다이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고했다보다는 대답했다가 좀 더 정확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전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황홀하고 좋았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2018년에 처음 그 서방권에를 가봤습니다. 서양권 그 나라 국가를 가봤는데요, 신혼여행 때였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때 갔던 그 유럽에서 신혼여행 때의 그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가끔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끔 제 핸드폰에는 예전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이제 추억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그 사진들을 보면 그 추억을 뜯어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가 너무 생각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럽에서 봤던 그 건물들, 그 자연환경들을 이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초자연적이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제자들 전체도 아닌 이 3명만 경험했던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보통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의 대답에 어떤 칭찬도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 그 황홀한 광경을 본 것으로 그저 끝나버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왜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지, 그 엄청난 장면을 그들이 왜 경험하게 하셨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장 3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서로 다투는 장면까지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변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으면 그들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조금의 변화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무엇인가? 너희는 그거 못 봤지? 우리 3명은 그거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더 커. 우리가 너희보다 더 훌륭해. 이런 모습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베드로가 5절에서 예수님께 고했다, 이것이 대답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질문을 하셨거나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좀 유추해 보되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유추해 보되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이 산에서 내려가자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바로 직전인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정말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굳이 그 옷이 휘어지지 않아도, 그 영광 중에 계시지 않아도 원래 예수님은 빛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지만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다녀와도, 해외 단기 봉사를 다녀와도 조금의 뭔가 변화도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이 제자들도 전혀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요나서 말씀으로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죠. 좋은 말씀, 은혜의 시간, 나아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나눔지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산 아래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계속해서 그 변화산, 그 헬몬산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을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자신의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앞으로의 여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믿을 수 없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저 머물고 싶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산 아래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이후의 모습과 또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가 모세가 그 시내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춤추며 그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치욕과 같은 장면이죠. 너무 끔찍한 죄악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주님, 우리로서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너무 간극이 심합니다. 너무 차이가 심하죠. 우리 같아도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너무 가기 싫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곳에 우리가 평생 머무를 수는 없다. 너가 경험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 치열하지만 지저분하지만 안전한 것 같지 않지만 두렵지만 내가 주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그 산 아래로 내려가 거친 세상으로 내려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그 영광 중에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추억 속에 그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저 품어가며 그래, 내가 옛날엔 그랬지,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지, 정말 좋았어, 정말 행복했어, 정말 기뻤어, 이것에 그냥 그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방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그저 이 예배가 좋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만 좋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그냥 이 산에 초막을 짓고 그 더럽고 치열하고 간극이 심한 그 세상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주께서 주시는 그 달콤하고 그 은혜롭고 그 크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 산 아래로 내려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산 아래로 내려가면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려가기가, 그것에 머물기가 두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전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거절했던 그 베드로가 죽기 전 말년에 기록했던 베드로 전서에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더 이상 그 영광의 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분쟁할 때, 그때는 여전히 저는 그 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는 모습이었다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산 아래로 내려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그때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 청년 때는 이것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 보통 그럴까요? 그분의 삶이 그때와 같지 않을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딸이 이제 20일 됐습니다. 이제 20일 됐는데요. 제 딸이 이제 만약에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은아, 아빠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아빠가 청년 때는 막 낙도로 선교도 가고 그냥 보수도 안 받고 막 그 선교회에서 하는 그 강습회에서 막 무료로 봉사도 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그럼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에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 저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되면 뭐가 좋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련회 갈 때 휴가 안 내도 돼. 단기 선교 갈 때, 단기 봉사 갈 때 따로 휴가 안 내도 돼. 회사 눈치 안 봐도 돼. 그게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하나 따라가는 것도, 또 그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산 아래로 내려가 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멋지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 때는 못나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새벽 가운데 듣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받은 우리, 이제 내일부터 그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 꼭꼭 마음속에 감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꺼내셔서,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삶을 살아내야지. 그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